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살인, 곧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거의 모든 사회, 모든 문화권에서 엄하게 금지하고 중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못한다는 십계명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특별히 다른 해석이 필요한 계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살인의 이유와 형태를 자세히 살핀다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살도 살인인가? 살인죄로 취급할 수 있는가? 낙태는 살인인가 아닌가? 안락사도 살인일까? 사형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인가?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도 살인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하지 못한다는 십계명을 일반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의 살인 금지 명령이 본래 어떤 의미에서 말해진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학의 일반적인 학설에 따르면 십계명의 살인 금지 명령은 모든 살해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승인받지 못한 즉흥적 살인 또는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정당 방위나 전쟁에서의 살인이나 사형은 이 금지 명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 선고된 사형의 집행과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할 때 각각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합법적인 사형의 경우에는 죽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 전쟁에서의 살해는 쳐죽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은 다양한 형태의 승인된 살인이 있었습니다.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 소와 함께 그 소의 임자도 함께 죽여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 자식을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친 사람, 짐승과 교접한 남자, 창녀짓을 한 제사장의 딸,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쇠구치나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자, 같은 결례를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사람 등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따라 4가지의 사형 집행 방식이 있었는데요. 돌로 쳐 죽이는 것, 불태워 죽이는 것, 목 베어 죽이는 것, 목매어 죽이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살인자를 위해서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죽은 자들의 가족으로부터 보복당하기 전에 피신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물론 조사 결과 살인이 계획된 것이거나 매우 고의적인 것으로 밝혀지면 살인자는 더 이상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거로 살펴볼 때 우리는 십계명이 말하는 살인 금지 명령은 승인받지 않은 폭력적 죽임에 해당하는 것이지 승인받은 폭력적 죽임에는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은 그 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한 전쟁론으로, 즉 악을 시정하기 위한 전쟁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발전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쟁이 평화를 조성하는 좋은 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뱅은 불의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처형이고 심판이라고 가르쳤죠. 말틴 루터도 군인들의 직무가 어떻게 선을 보호하고 또 여인들과 아이들, 집과 농장, 재산과 명예와 평화를 지키고 보존하는지를 생각할 때 나는 이런 행위가 정말 값지고 신성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개인적 차원의 살인은 금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살인, 예컨대 사형제도나
전쟁 상황 등 특별한 상황에서의 살인은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살인이든 그것이 공권력에 의한 형벌이건 합법적인 전쟁이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살인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조차 자비를 베푸시어 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근거로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옛사람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행동, 형제 자매에게 얼간이 또는 바보라고 말하는 행위도 지옥불 속에 던져질 심판받을 살인이라고 확대 해석한 것이죠. 상처를 주는 모독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어 더 심각한 살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방대한 십계명 연구소를 출간한 김용규 박사는 이것을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살인이 문제되는 영역은 낙태, 사형제도, 테러와 전쟁만이 아니죠. 강남역 묻지마 살인도 충격적이었지만 존속 및 비속 살인율과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폭력적인 영상 매체의 영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양극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진영 논리와 이념 갈등으로 양극화된 집단적 히스테리 때문일까요? 배제와 차별, 이기심과 무관심, 적대감과 증오, 분노 조절 장애 때문일까요? 우리 사회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살짝만 건드려도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와 분노로 가득 찬 풍선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시대의 살인을 막을 수 있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과 사형 제도가 과연 살인을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살인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형 제도가 살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살인은 보복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1972년에 살인자에 의해서 시어머니를 잃은 마리 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더 많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줄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임은 죽임으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막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장한 것이죠.